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이게 웬 사랑이고 웬 은혜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분명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늘 보답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대에도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준비할 때마다 심령들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시며 부르는 자와 듣는 모두가 은혜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심령들 속에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종돌로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하시려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함을 얻은 기분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로 나가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구원 얻은 기쁨과 즐거움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은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기쁩니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아주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예수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컵에다가 물을 가득 담으면 물컵이 되는 거고 꿀을 담으면 꿀컵이 되지요. 우리 마음도 그럴 수 있겠죠. 우리 마음에도 예수로 가득 채우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될 거예요. 돈으로 가득 채우면 돈의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삶이 목표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가득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신비로운 사랑, 모세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신비로운 사랑, 모세. 여기 신비롭다 그런 얘기하죠. 신비롭다. 이 신비롭다라고 하는 말의 국어사전의 뜻은 이성이나 상식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신비하다, 신비롭다. 바로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신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누가 보고 신비롭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밥 먹는 거 보면서 참 신비롭다 그러겠어요? 그거는 다 먹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고 신비롭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힘이나 지혜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 그런 현상들을 가리켜서 신비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지요. 어떤 면에서 모세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의 삶이 결과가 참 좋았다. 결과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도 출발도 좋고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 그거는 금상첨화지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를 보면은 그렇게 세 가지가 정확하게 다 맞아지는 일이 많지 않아요. 출발이 너무 힘겹게 출발을 했는데 과정이 좀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결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아주 출발은 멋지게 출발을 했는데 과정이 별로 안 좋고 또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달리기 경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딱 그 스타트 줄에 딱 서가지고 땅 소리가 나면 그때게 일제 함께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게 아주 비호같이 싹 빠져나간 사람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저 사람 1등 하겠네. 그런데 얼마 가다가 지쳐서 그냥 추월당하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인생사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아주 멋지게 시작을 했어요. 아주 출발이 좋았어요. 그런데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결과에 가서는 실패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렵게 출발했어요. 정말 이게 되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어렵게 출발을 했는데 이게 조금씩 지나가면서 과정이 참 좋아지면서 결과에 성공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출발도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정도 좀 잘 돼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과가 아주 좋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출발과 과정은 조금 힘들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그래요. 출발이 아무리 좋고 과정이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를 실패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출발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또 과정이 좀 지쳐도 결과가 꼭 좋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출생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가 되지요. 공주의 아들이 되지요. 그래서 참 신비롭게 어떻게 공주가 나일강 가에 갔는데 그 갈대 상자에 담겨진 그것을 발견하고 딱 문을 열어보자마자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구나. 히브리 사람. 그거는 바로 왕이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사내 아이가 낳으면 모조리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딱 봐도 알겠죠.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강가에 내버린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기에 더 이상 이거는 키울 수가 없기 까닭에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완전하게 다 준비를 해서 그래서 강변에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때 왜 공주가
그리로 모욕하는 나와요. 근데 또 그 자리로 또 가요. 그리고 또 그걸 발견해요. 그리고 그걸 건져보래요.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데. 이게 다 뭔가 지금 우리 말했던 참 신비롭다. 참 신비롭다. 그래서 공주가 그걸 보고서 참 이쁘다. 참 이뻐. 거기 2절에 그렇게 말하죠. 참 잘생겼네. 참 잘생겼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잘생겼어. 또 마침 그때에 모세 누이 미리암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 아이 키우고 싶으세요. 그 아이 키우려면 제가 아주 좋은 유모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네. 공주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 그래, 그렇게 해봐. 그러니까 그의 누이는 모세를 낳은 친어머니를 유모로 딱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친어머니가 아기 키우면서 월급 받으면서 아기 키우는 엄마, 세상에 이 사람 한 사람뿐인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 아기 낳아서 아기 키울 때 월급 주대요? 다 내 거 희생하고 키웠잖아요. 그런데 모세 엄마는 바로 공주가 너 아기 좀 키워줘. 내가 뭐 할게? 싹을 줄 테니까. 내가 싹을 줄 테니까. 그래서 모세는 정말 버려진 아이, 죽음에 이르는 아이,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서 친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신비롭다. 어떻게 그렇게 때와 장소가 시간이 그렇게 적절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맞춰져서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의 지혜로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그가 아주 좋은 환경이지만 엄마 품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전달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궁궐에 가서 살게 되지요. 왕궁에 가서 살게 되는데 한날은 노동장에 나가지요. 노동장은 어떤 노동장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이 전부 다 애굽에게 포위를 당하고 87장 다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니까 우리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있나, 어떻게 사나, 그리고 노동장에 나가본 거지요. 나가보았는데 역시 히브리 민족은 아주 노예다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학대를 받으면서 그러던 과정에 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국심에 불이 타서 어떻게 내 동족을 때려? 지금 종살이 하는 것도 아픈데 이렇게 노동일 힘들게 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왜 때려? 왜 때려? 그런 모세의 애국심에 의분이 솟아나서 결국 히브리인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지요. 그리고 모래 위에 묻어버리고 났는데 그 후 자기가 행한 일이 들통이 나면 자기가 바로에게 죽을 수 있어서 결국 그 시간을 피해서 도망가지요. 도망가는 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사는 과정에서 이 모세의 신비로운 이런 모습, 오늘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신비가 따라합시다.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았다는 게 신비다.
살았다는 뜻입니다. 예. 나일강에 보냈다는 게 두 번째 죽을 시기예요. 첫 번째 죽일 때는 언제예요? 엄마에게서 태어날 그때 산파가 죽였어야 돼요. 그게 바로왕의 명령이었어요. 히브리인에게서 사내 아이가 나면 무조건 죽이는 게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왜 산파가 그때 모세를 안 죽였을까요? 그 산파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해요. 바로 왕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산파가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았고, 그리고 나일강에 버려졌을 그때 죽어야 될 그 사람이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다,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있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어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긴 거예요. 그게 신비죠. 그게 신비. 출생의 과정이 어려웠고 성장 과정도 엄마가 3개월 동안 그를 숨겨서 키웠잖아요. 드러내놓지를 못했어요. 숨겨서 키웠잖아요. 그리고 버렸어요. 과정도 매우 불운해요. 출생도 과정도 아주 좋지 않아. 그런데 모세는 아주 훌륭한 인물로 성경 역사 속에 최고의 인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바라볼 때에 모세는 정말 신비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에 아마 신비로운 일들이 종종 있었을 거예요. 종종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신비로우세요? 내가 말할 수 있는데 신비롭다고 생각하는 게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말 못하면 내가 해줄게. 여러분들의 신비로움을 내가 말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아닌 삼자가. 저부터 말할게요. 제 신비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게 신비예요. 정말 신비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대충 감이 오지요? 예.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모세가 어떻게 공주의 아들이 돼?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신비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지를 않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나를 살려줄 수 있었겠어? 이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아.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실, 신비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축복교에 와서 집사가 됐겠어? 집사가. 회장이 어떻게 됐겠어? 현대그룹 회장도 아니고. 구역장은 어떻게 됐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이성으로 그게 이해가 되는가? 내 감정으로 그게 이해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목사가 돼서 오늘까지 40년 동안 목회했다는 게 내 스스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읽어나는 것도 한 달 하는 것도 힘들었을 건데 어떻게 40년을 이해가 되지를 않아. 이해가 되지를 않아. 제가 볼 때에는 여러분들의 신비를 저한테 얘기하라면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축복교회 와서 집사가 되고 회장이 되고 뭐 구역장이 되고 뭐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이런 거 신비요 신비 아니요?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신비도 신비롭지 않게 보면 신비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여러분이 신비로 여기면은 정말 그걸 가르쳐서 찬송가 가사 속에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수 없는 은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게 고백 아니겠어요? 이게 고백이잖아요. 네. 이런 신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모세는 이와 같이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았다는 데 신비. 어느 초등학생이 물놀이 가가지고 깊은 물에 빠졌어요. 물을 많이 먹었어요. 심장이 멈췄어요. 급하게 그 아이를 싣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이송해서 의사가 진단한 결과 내사 상태, 죽었다는 거예요. 깨어날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것.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의사는 사형 선고를 했지만 엄마 아빠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도무지 장례를 친다는 엄두가 나지를 않아. 그래서 그 아이를 눕혀놓고 아이의 몸을 만지면서 기도해요. 찬송을 해요. 언젠가 자기 마음속에 의사가 한 사형 선고가 받아들여지고 난 이후 이 아이를 장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이 그 말이 받아들여질 때까지는 나는 이걸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며칠 동안을 거기 아이를 몸을 만지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3일이 지나고 4일이 다가왔는데 손가락이 약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약간 움직여. 의사에게 달려가서 아이가 이 손가락이 조금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는 받아들여지를 않아. 이미 그 아이는 끝난 거라는 거. 이미 내사 상태가 돼서 끝났다는 거. 받아들이지를 않아. 어쩔 수 없지요. 그걸 놓고 어머니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움직임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아이가 회복이 되어져서 건강한 삶으로 살아나서 살아 움직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포기할 수 있어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놓아주지 않아요. 당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집을 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버리지도 않았어요. 먼 발치에서 계속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아들로 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놀라운 신비인데 이 신비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진다면 이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죽은 생명이었는데 그분이 살려주었으니까 이제 나는 내 거 아니야. 나는 이제 그분 거야. 이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 생활이 더욱 건강한 믿음 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비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비가 있어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출애굽기 3장 3절 4절 말씀을 봐요. 같이 읽어봐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신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 근처로 양을 데리고 양치러 갔어요. 호렙산 근처에 가서 양을 치고 있을 그때에 이 광경을 보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확 타는 거예요.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떨기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서 볼 때게 어떤 거예요? 가시떨기는 불이 붙으면 확 붙으면 불과 몇 1, 2분도 가기 전에 다 꺼지잖아요. 확 탈 때만 확 붙었다가 금방 꺼지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본 가시떨기 나무의 불은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불꽃이 치오르고 있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가까이 가봤죠. 저 불이 무슨 불일까? 왜 꺼지지 않을까? 가시떨기 같으면 잠깐 타다가 꺼져버릴 건데 왜 저 불이 꺼지지 않아?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갔을 그때에 주님이 저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불러요. 모세가 나 여기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5절, 출애굽기 3장 5절 이하의 9절,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10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모세는 지금 불꽃으로 가까이 가고 있었어요. 가까이 하지 말라. 두 번째,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 번째, 너는 하나님이라. 다섯 번째,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내가 보았다. 그들의 감독자와 부르짐을 내가 들었다.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이제 너는 가나안으로 가거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 그리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따라해요. 내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10가지가 들려와요. 10가지가.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려지면 좋겠어요. 찬송을 부를 때에도 들려지고 기도를 드릴 때도 들려지고 주님을 위해 선신 봉사할 때도 그 음성이 좀 들려지면 좋겠어요. 나에게 좀 더 확신을 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오냐 그 말이에요. 그냥 들려오지 않고 지나가는 소리로 아멘만 하고 있는 건지 정말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서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에서 말씀이 새겨지고 있는 건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좀 새겨지면 좋겠어요. 들려지면 좋겠어요. 한 청년이 예수를 믿는데 너무 인생사가 힘들어요. 인생사도 힘들제 믿음에도 확신도 없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자꾸 들려오는 소리는
옆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내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반신반의 생각인 거예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자기는 지금 아직 여기에 확신이 없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반신반의 생각이에요. 도대체 저기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렇게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한날은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는데 전화기가 있는데, 옛날 우리 그 전화기 쓰던 전화기가 있는데 그 전화기에 불이 붙었는데 확 불꽃이 아예 전화기를 둘러싼 거예요. 전화기에 뭐 오래도록 쓰지 않는 전화기 같이 생겨서 먼지가 막 포얗게 앉아 있는데 거기에 불꽃이 확 붙어서 전화기를 이렇게 싸고 있는데 그걸 보는데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 청년이 그걸 바라보면서 막 조마조마 마음을 졸이면서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있으면서도 왜 불이 안 꺼지냐 그러면서 한참을 보다가 안 꺼지는 불길을 보고 자기가 손을 불 속에 넣어서 전화기를 잡고 소화기를 들어서 전화를 받아요. 불이 타고 있는데 전화기가 계속 벨이 울린다고 그랬어요. 그걸 내가 뺐네요. 불이 불 속에서 불꽃이 일어났는데 벨 소리는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를 들고 전화를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하겠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면서 잠을 깼는데 잠을 깨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모세 가시던 불 속에 불꽃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깨닫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확신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가 느끼는 얘기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전화벨을 울리고 있는데 불꽃 속에서도 전화벨을 울리고 있는데 다른 어떤 환경에서 계속 전화를 나한테 울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소화기를 들지 않고 있구나. 내가 전화를 지금 받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불꽃 가운데서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덤불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실 수 있고 어저께 우리 물가에 갔는데 물 속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에 소통하는 연결선만 돼서 소화기만 들면 거기서도 주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신비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환경에서 어떤 장소에서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비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한테 예수로 채웁시다. 예수로 채웁시다. 신비로운 음성을 들읍시다. 세 번째 신비.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는 신비. 40일 동안. 아멘. 이건 꼭 집에 가서 하세요. 네, 더우니까 집에 가서 꼭 하면. 40일 동안 구름 속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신비. 출애굽기 24장 18절, 34장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 다음 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먹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신비롭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근데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저기 말씀한 대로 40일 40야를 함께 있었어요. 함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며칠이나 같이 있어봤죠? 하나님과 며칠 같이 있어봤어요? 그냥 항상 같이 있었다고 그러세요. 항상 같이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항상 같이 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도 누군가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과 내가 이틀 같이 있었다. 열흘 같이 있었다. 그렇게 말한 사람 없어요. 누구하고도 이 사람하고 내가 얼마 몇 시간 동안 몇 날 동안 같이 있었다는 그런 사람 없어요. 오직 모세와 한 사람하고만 40일 동안 같이 있었다. 40일 동안. 이게 신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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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를 신비로 볼 줄도 아는 것도 지혜예요. 신비롭잖아요. 40일 동안 어떻게 같이 있었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혹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또 어떤 섬김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아니 1시간이라도 함께 있는 시간 좀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체험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나 함께 산다. 그런 수준 말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이런 어떤 만남의 시간, 대화의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지겠어요. 얼마나 튼튼해지겠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우리 믿음이 흔들리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를 만나주시고 40일 동안이나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모세의 신비 따라합시다. 변화산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모습. 변화산에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4절 말씀 해봐요. 같이 읽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지요. 변화산에 올라간 건 왜 올라가셨어요? 어쩌면은 그들에게 천국이 이런 곳이야. 천국이 이런 곳이야.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의 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갔어. 그 산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에 이 3명의 제자가 어떤 제자였을까?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다 제자긴 제자인데 그 제자 중에서도 이 3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받는 이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하니까 재수없다고 그러대. 이 더운 날 산에 올라가자면 어떡해. 저 계곡 밑에 그늘 밑에 앉아있는 게 훨씬 좋은데 왜 하필이면 나를 뽑아갖고 저 높은 산에 같이 가자고 그래. 더운데 재수 있어 없어?
다른 제자들 9명은 산 아래가 있어. 거기서 그냥 있어. 그놈 밑에 있었는지 물놀이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 하여튼 산 아래에 있어. 근데 3사람만 데리고 땀 팍 흘리면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뽑히면 좋아 안 뽑히면 좋아? 뭘 또 그렇게 이야기를. 이 더운 날 여러분들 백양산 올라갔다 갔다 오겠어. 결과를 봤으니까 그 얘기 하지. 거기 가서 그런 일 보일지 안 보일지 그 생각도 못 하고 있잖아. 근데 가자고 하는데 가는 게 좋아요? 그런 밑에 있는 게 훨씬 좋지. 3 제자를 데리고 그 높은 산에 다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야, 올라갔는데 저기서 말한 것처럼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그 광경에 나타났는데 얼마나 황홀한 그런 시간.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휘어졌더라. 그게 뭐냐? 천국의 현상이야.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형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 너희 조상 모세도 지금 이렇게 왔어. 엘리야도 지금 여기 왔어. 다 네 조상들이야. 그 사람들 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현장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나타났잖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꿈에라도 그런 것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꿈에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은 그렇게 황홀한 그런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모세의 신비라는 것은 모세가 지금 느보아산에서 가나안을 다 봤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을 다 보여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이런 곳이야. 그러면서 싹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는 뭐라고 그래서? 너는 그런데 거기 못 가. 그래서 너는 거기 못 가. 그래서 모세가 결국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결과가 아주 좋았다. 아주 좋았다. 출발할 때 죽음의 현장에서 출발을 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 신비롭게 살아났다.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한다고 그렇게 모진 고생 다 하고 돌을 맞아가면서 그 고통을 다 당했어. 과정 너무 힘들었어.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렇지만 너는 들어가지 못해.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이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과정이. 시작도 아름답지 못했고 과정도 그렇게 좋지를 않아. 그런데 딱 변화산에 가서 보니까 따라합시다. 모세의 결과는 참 신비롭다. 참 아름답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그야말로 찬란한 인생을 살았다. 비록 출발이 좀 힘들었고 과정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마지막 결과가 저렇게 찬란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황홀한 빛을 발할 수 있을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모세의 정말 신비로운 모습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워할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런 경험을 좀 해보고 체험을 해봤으면 참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믿음 생활해 오면서 때때로 얼마나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늘 잘못 한다고 손이 들어가면서 무슨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때때로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날들 많잖아요. 비록
그럴지라도 모세처럼 묵묵히 참고 견디고 이기면서 최후 순간에 갔을 그 순간에 저렇게 예수님의 변형된 그런 모습과 동등한 입장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그의 모습, 찬란하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답지 않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모세가 겪는 저 신비로움이 오늘 우리에게도 종종 체험적으로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어야 될 때 나도 살았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나에게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말씀 속에 음성을 들려주셨고 설교 시간에도 주의 음성이 들려줬었고 기도할 때도 주님의 음성 들려주셨어요. 그 음성 들은 거 신비로움이요. 구름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던 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변화산의 신비로운 변화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에 나가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변화산의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서 할렐루야 찬양하지 않겠어요? 이 날을 바라보고 이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인내하면서 잘 참고 극복하여 그 날을 맞이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의 신비로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신비로운 모습을 나도 느낄 수 있고 나도 체험할 수 있고 나도 거기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